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세미나를 부탁을 받아서 갔었었는데 맨 앞에 5분의 여성분이 앉으셨어요. 너무 진중하게 참여하고 있어서 이 교회의 가장 대표되는 권사님들이신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마쳤는데, 끝난 뒤에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도시의 시장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시의회 부의장입니다. 이렇게 오늘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예배에 굉장히 진중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떨립니다. 저녁 오후니까 제가 먼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 곳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교회도 아니죠. 하지만 교회에 탈을 쓰고 저짓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가면 뺨을 맞습니다. 뺨을 맞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귀신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타작이다, 타작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여기 교주 이 리더가 우두머리가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시대니까 곧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대환란이 있기 전에 피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피지라는 곳에 농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한 400명을 1인당 한 3천만 원, 대략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아 가지고 이주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죠. 이 여자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빠지면 뭘 맞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뺨 맞고. 그럼 뺨 맞고 이제 처음에 뺨 맞을 줄 알고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행복할 것 같아서 들어갔을까요? 들어가 보니 뭘 맞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뺨 맞는 것을 기꺼이 맞고 은혜롭게 생각하는 거죠. 미쳤죠?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말이 안 됐다 그래야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저것을 오히려 은혜로 여기고 자신 안에 있는 귀신을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므로 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따분하다, 나는 뺨 맞고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로 가면. 여기 뺨 안 때리죠? 안 때리잖아요. 갑자기 몇 분이 맞은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어요. 뺨 안 때리죠? 엄청나게 좋은 교회예요. 저것은 뺨 맞으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두 번째 영상을 이어서 보여줄 건데, 이 영상은 제가 차마 그림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명의 여성이, 젊은 여성인데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아요. 하나도 옷을 안 입고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좀 얘기할 거거든요. 그 음성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JMS 따라하시죠. JMS, 정명석. 그 정명석이 교주로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지금 뭐라고 그랬죠? 주님, 저희하고 반신욕 하세요. 주님의 피로를 확 풀어드릴게요. 저 집단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 아시겠죠? 저렇게 자기 몸을 교주에게 바치는 저 사람들은 뇌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인텔리들일까요? 내노라 하는 유수한 대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은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인텔리들이 빠져요. 빠지면 뭐 하고 있냐? 빠져서 뭐 하냐? 자기 몸을 기꺼이 교주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저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서울에 가갖고 기껏 좋은 대학교 보내놨더니 자기 몸을 저렇게 교주한테, 그 교주가 지금 80이 됐거든요. 그 교주한테 바치는 자녀의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그럼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그럼 말리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몸을 주님께 바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주님이 정명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동영상 2개를 봤어요.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시작. 5분이 빠질 가능성이 보여요. 자,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한 번 더 따라요. 미친다. 자, 다음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신천지예요. 네, 신천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근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은 지파장이라고, 거기 가면 지파라는 게 있는데 그 지파 중에 하나를 맡았던 지파장인데 지금은 쫓겨났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자, 이럴 때 한번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시작. 우리 한학교는 워낙 훌륭한 성도들이 감히 말을 못 뱉잖아요. 저 사람은 막 하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천지에 상담을 제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신천지에 왜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왜? 처음에는 신천지에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그 사람을 케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좋다 그래요. 저런 소리를, 결국에는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뭐라고요? 저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야죠? 아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네.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걔 뭐라고 하고 머리를 뭐라고 하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옵니까? 계속 저렇게 욕먹고 있습니까? 왜 욕먹고 있을까요? 이단에 빠지면 정상적인 사고, 판단 능력이 상실돼 버려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하나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 너무 좋은 교회를 이 안상홍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교회라고 안 하고 하나 교회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교회가 좋아요, 나빠요? 그런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신천지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하나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하고 있으면 우린 다 망하는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고와 영적인 사고를 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야, 정말 하나교회가 좋은 교회가, 그럼 하나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죠. 여러분,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뛰쳐나와야 되는데 안 뛰쳐나온다. 왜? 이미 판단 능력, 그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져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죠? 자, 다시 제가 이제 PPT 할게요. 대한민국에 이단은 약 200곳이 있어요. 200곳에 몇만 명이 빠져 있냐면 200만 명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기독교인 수가 967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200만 명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 기독교인 숫자는 대략 750만 정도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아요. 자, 몇 명이 빠졌다고 그랬죠, 이단에? 2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생각해보니 이단이 좋은 것 같아. 이단에 구원이 있을 것 같아. 난 이단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 자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단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저 정도면 내가 이단에 가야 되겠어. 그러면 손 드세요.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단에 빠지면 절대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200만 명도 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왜 빠져서 이단에 갔을까? 우리는 사실은 이단에 대한 경계심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그것을 소개하려고 온 거니까 지금부터 조세요. 주무세요. 졸립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냥 나는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난 안 빠질 거야. 그런 사람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단에 안 빠지려면 이단에 안 빠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지혜는 이단이 가지고 있는 포교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포교 전략을 알면 누군가가 나를 이단으로 포교해 가기 위해서 접근했을 때 너 이단이잖아 알 수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포교 전략에 세 단계가 있어요. 시작. 이단의 포교 전략 세 단계. 시작. 네, 이단의 포교 전략 세 단계요. 첫 번째가 세 단계가 있는데, 시작. 밭갈기, 갈라놓기. 자, 눈 감고 할 거예요. 한 번 더 한 뒤에 못 외우면 퇴출. 시작. 자, 눈 감고 정말 저는 하면 합니다. 지금부터 입 안 벌리면 바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시작. 밭갈기, 갈라놓기, 굳히기. 아, 좋아요. 훌륭하십니다. 눈 뜨셔도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밭갈기가 뭘까? 밭갈기가. 여러분, 밭갈기는 쉬워요. 농부가 소출을 내려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씨를 대충 뿌립니까? 아니면 밭을 잘 간 뒤에 뿌립니까? 똑같아요. 나를 이단에 빼가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이봐 나하고 신천지 가지, 그렇게 하는 이단은 하나도 없어요. 제 마음에 밭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친구를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만드냐? 접근, 가로, 시작. 속임과 위장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이단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데 자신의 정체를 가지고 보이고 접근하면 쫓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 JMS잖아. 너 안상홍이지? 너 신천지지? 너 구원파잖아. 이 못된 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를 보이면서 접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를 철저하게 위장하고 속여서 접근하는 것이죠. 속여서 접근을 하니까, 자, 이 그림은 제가 상당히 많이 강의를 다니는데 이 정답을 맞춘 사람이 거의 없다. 여러분도 틀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기도한 사람만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린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사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늑대일까요? 양일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시작. 네, 늑대라고 말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늑대라고 말한 이유는 가면을 썼으니까 실제로 늑대입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 가면을 제가 찢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말을 했어야 돼요? 양이라고 말을 했어야죠. 자,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속에는 뭔데? 늑대인데 접근할 때는 무슨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요. 여러분이 나를 접근하는 이 동물을 보면서 양이라고 생각할까요? 늑대라고 생각할까요? 철저하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상하게 여기 괜찮은데 이 양쪽은 약간 좀 분발하세요. 저는 무서워요. 2단 강의 하잖아요. 네, 쫓아요. 자,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졸립잖아요. 내 강의를 들으면서 졸림은 별로 없는데. 자, 나한테 접근하는 이 동물을 보면서 양이라고 할까요? 늑대라고 할까요? 양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한 양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양이 나한테 유익하니까 점점 양에게 빠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나한테 접근할 때는 가면을 쓰고 접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친절이에요. 친절. 시작.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어서 나한테 접근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는 거죠. 가장 유익한 친구,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친구. 그 정도의 밭을 갈아놓은 뒤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밭갈기, 자, 첫 번째 포교 전략 단계, 첫 단계 뭐라고요? 밭갈기의 특징 따라합시다. 밭갈기의 특징. 절대 정체를 알 길이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 사람 왜 빠졌대? 무식하게. 그러면 안 돼요. 왜 빠진 거냐면 그 사람이 무식해서 빠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접근한 이단이 너무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했기 때문에 속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대상,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 나쁜 놈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다시 하나교회로 데리고 올 사람 이래야 돼요. 아셨죠? 하나교회가 뭘 잘하는 교회라고 제가 소문을 잠깐 들은 것 같아요. 뭘 잘한 거죠? 거봐요. 제가 잘 알죠. 여러분 전도하려면 전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이 어디에 굉장히 많냐면 이단에 굉장히 많습니다. 몇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가지고 무장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을 몽땅 어디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교회로 데리고 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어느 교회 성도로 그렇게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징 시작. 네, 정체를 알 길이 없다.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정체를 알 길이 없다. 자, 옆 사람 보세요. 너 신천지잖아. 시작. 답변하세요. 답변을 들으셔야 돼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서 너 신천지잖아 했는데 맞아 어떻게 알았어? 이런 사람 없죠? 바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신천지 맞아 그럼 바보죠. 목사님, 내가 옆 사람에게 너 신천지라고 묻긴 물었는데요, 시켜서 물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가장 좋은 친구예요. 바로 신천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의 이간질을 하러 온 것 같죠? 자, 그만큼 밭갈기 첫 번째 포교 단계에서는 정체를 알 길이 없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뭘까? 시작. 갈라놓기입니다. 밭갈기 단계가 끝났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두 번째 하는 일은 뭔가? 갈라놓기라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단 집단으로 데려가려면 그 사람이 본래 있던 곳에서 갈라놓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갈라놓기를 해야 되는데 뭐로부터 갈라놓기 하는가? 첫 번째 목사,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신앙, 네 번째 가정에서 갈라놓기를 해요. 여러분, 목사님 좋아하세요? 아까 찬양 소리 굉장히 컸는데 목사님 좋아하시는데 굉장히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목사님 좋아하세요? 목사님 좋아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 너무 잘 알아요. 목사로부터 갈라놓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단으로 데려갈 수가 있다 해서 가진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목사로부터 갈라놓는 거예요. 너 목사 좋아? 나 목사 좋지. 왜 좋아? 우리 목사는 이래 저래. 그래? 너 사실 모르는 게 있어 하고 이간질을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목사님부터 갈라놓은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갈라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죠. 하나교회가 좋은 교회야, 바른 교회야, 하나교회에서 내가 신앙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있는 한 이단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갈라놓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좋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이야? 하고 그러한 의심을 하게 만들어서 갈라놓는 작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이에요. 목사님이 좋고 교회가 좋은 이유는 그 교회에 바른 신앙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배웠던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임을 알려주면 이게 뭐지? 그동안 내가 목사님에게서 속았나? 교회에서 속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던가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잠시 뒤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확인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저하고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니 목사님이 가르쳐준 내용이 너무 많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 계속 따라가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지금 마음이 벌써 두 가지가 생겼잖아요. 누굴 따라오겠어요? 날 따라와야 되겠죠? 내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줬으니까.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세 번째, 신앙으로부터 갈라놓기 전략입니다. 네 번째, 목사와 교회와 신앙으로부터 갈라놔도 가정으로부터 갈라놓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갈라놓기가 시작을 했을 때 가정에서 갈라놓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적고요. 빠졌다가도 쉽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라놓기를 하는데요. 4개로부터 갈라놓는데 뭘 갖고 갈라놓는가? 쓸데없는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내용 갖고 여러분을 갈라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가지고 갈라놓게 돼요. 그 핵심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도움이 받을 만한 책은 제가 이따가 소개할게요. 제 책인 소개할 텐데 제가 가져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사서 볼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만 한번 사서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핵심 내용이란 건 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내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세 가지만 제가 소개할 건데 첫 번째, 여러분 교회에서 사도신경 합니까? 사도신경 해요? 신앙 고백이지요, 그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확실해요? 만약에 그 사도신경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걸 누가 시켜서 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어느 교회가?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 있으면 망해요? 천국 가요? 망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와야죠. 누구를? 나를. 제가 천하서 살기 망정이지 이 옆에 영암에서 살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사도신경이 여러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떨까요? 두 번째,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 잘 아세요? 자, 아담이 누구예요? 이제 질문하니까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잖아요. 틀릴까 봐 따라하세요. 성경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담대하게 틀려야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셀 모임 하죠? 거기서 셀 리더가 질문하면 틀릴까 맞을까 걱정돼야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 가감하게 답변을 하시고요. 가감하게 틀려줘야 실제 삶에서는 여러분이 틀리지 않고 바른 내용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감하게 틀리세요. 아셨죠? 여러분 아담 아세요? 자, 아담이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이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내가 그거 틀린 것을, 그 내용이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줄 거예요. 이야기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보여줄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틀린 거예요? 계속 따라가실 거예요? 날 따라올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단의 수법을 지금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간 것이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삼일체 하나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삼일체의 내용을 정확히 알까요? 제가 이따가 네라고 하시면 빨리 손 들어보세요. 네, 이따가 제가 처음으로 딱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권사님에게 표를 보여드릴 건데 맞추시면 제가 책 한 권 선물할게요. 아셨죠? 딴 분들은 안 돼요. 강하게 소리를 내신 분이니까. 틀린 거 상관없어요. 자, 분쟁은 하나교회는 분쟁 없잖아요. 그죠? 이단들이 교회의 사람들 빼가거나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때는 없는 분쟁도 만들어서 자신들의 목적을 배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분쟁이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교회는 분쟁이 있는 게 이상한 겁니까? 이상하지 않은 겁니까? 따라하세요. 교회는 다시 교회에서 또다시 교회에 혹 분쟁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 와서 너네 교회 이상해 왜 싸워? 그럼 야 이 바보야,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야. 하나님이 의인들을 모으지 않았어. 죄인들이 모였으니 죄인들이 죄인스럽게 살겠지. 분쟁도 그 중에 하나야. 우리는 그 분쟁을 영원히 계속하는 게 아니고 비록 마음의 차이가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다투고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생각해. 이 바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좀 답답한 거는 대한민국 어떤 교회 가도 교회 분쟁이 있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전부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죄인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다툼이 없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지극히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들이 만나면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이견이 있으면 다투고 이견이 없으면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자, 이견이 있으면 끝까지 헤어집시다. 그럴까요? 아니면 서로 논의해서 풀어갈까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분쟁 얘기만 꺼내도 이 바보 같은 놈 하고 따기를 한 대 갈기세요. 자, 그러면 분쟁은 이 정도로 하고 사실은 저 2시 40분부터 다 하는 줄 알고, 자, 하여튼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사도신경입니다. 여기 전문이에요. 자, 우리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자,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사도신경 할 때마다 항상 뭘 고백하고 있냐면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공예가 한 짓이 뭔가 볼게요. 시작. 여러분, 공예가 뭘 했대요? 여러분은 저 공예를 항상 예배할 때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 잘하고 있는 거예요? 틀리라니까요. 가감하게. 그리고 솔직하시면 돼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 드릴까요? 강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 잘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 잘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공예가 한 일이 뭐예요? 누구를? 그런데 우리는 그 공예를 예배 때마다 잘했어, 믿습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잘했어요? 못 잘했어요? 못 잘했죠. 왜 잘못된 이 행위를 예배 때마다 하죠? 너네 교회 문제야. 너네 교회 목사님이 신학을,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답변하세요, 빨리. 답변 못하면 여러분은 다 신천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놓기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머릿속에 담겨있지 않은 저 변두리에 있는 그런 내용 갖고 여러분을 갈라놓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고 가장 정확히 알고 있고 이것은 분명해 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읽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이거 뭐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옥에 쳐놓고 그 능력하고 했던 그 공예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늘 고백해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도신경의 공예는 지금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내드린 공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한 공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가지고 불러 모으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거룩한 공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잘 가르치신 거예요? 못 가르치신 거예요? 잘 가르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늑대가 양의 털을 쓰고 와갖고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을 여러분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못했죠?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탓이에요. 왜? 끝까지 목사 좀 문제가 있어요. 자, 목사님 일어나셔도 저분을 좀 봐주세요. 자, 제가 유도했더니 계속 시비 걸고 있어요.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조는 분이 있어서 제가 졸지 말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사는 잘 가르친 거예요. 아셨죠? 이와 같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익숙한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 위에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하고 싶은데 시간상 제가 할 수가 없어서 넘어온 거거든요. 자, 이제 아담 한번 해볼게요. 자, 아담 첫 번째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확실하죠? 아니, 이럴 때요, 그냥 큰 소리로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죠?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가인. 이제 몇 사람? 세 사람. 자, 또 읽어볼까요?
자, 몇 사람?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몇 사람 남았어요? 자, 또 하나. 시작. 자, 세 번째 알 또 났어요? 이름이 뭐예요? 자, 셋은 왜 이름이 셋일까요? 세 번째라. 자, 여러분, 몇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작.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담이 이게 먼저 나올까? 자, 요 전에 제가 지웠나 봐요. 자, 여기서 아들 이건 모두 몇 명이죠? 네 명이잖아요. 네 명인데 금세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리하게 되는데 유리할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도 누구예요? 그 사람 어디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첫 번째 만든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곧 이어서 가인이 결혼을 해요, 결혼. 그 결혼한 여인은 누구예요? 목사님이 안 알려주시죠? 실력이 없으셔서 그래요. 자, 실력이 없으면 또 하나 증명해 드릴게요. 23절 시작. 자, 하나님이 아담을 재웠어요. 갈비뼈 뺐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만든 뒤에 갖다 놨더니 아담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내가 네 이름을 여자라고 할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남자가 누굴까요? 점점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자, 큰 소리를 하라 했잖아요. 틀리셔도 되고 맞아도 상관없어요. 시작. 여기 남자가 누굴까요? 시작. 가인이라고 했어요. 가인. 갑자기 가인이 어서. 자, 우리 가인이라고 하신 분은 제가 강의 중에 처음인데 놀랍습니다. 아니, 왜 놀랍냐면 그럴만해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그분은. 자, 근데 대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 내가 남자가 아담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죠? 누가 아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했으니 남자를 아담으로 치환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24절 시작. 아담에게 뭐가 있어요? 성경은 아담에게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읽고 있죠? 왜? 우리 실력 없는 박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남자는 아담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여기서 아담은 23절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24절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부모를 떠나서 결혼해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이럴 때는 고개를 3번 끄덕거려. 누가 잘 가르쳐 주셨군. 시작. 이름을 붙여야죠. 시작. 아니죠. 왜 또 갑자기 유형거리 나와요? 여러분이 누가 잘 가르쳐줘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렇죠. 그걸 알아줘야 돼요. 아셨죠? 그걸 알아주는 분은 끝난 뒤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 꼭 선물하세요. 그 목사님은 여기 몇 명이에요? 한 150명, 100명? 100번에 이제 100일 동안은 이제 매일같이 가서 커피 들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목사님이 참 잘 가르쳐 주셔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을 때 사실은 이단들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이제 빼가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책을 이제 선물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제가 큰 실수했어요. 자, 여러분, 이 4개가 있죠, 4개가. 이 4개가 있는데 이 삼위일체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 4개 중에 정통 기독교 삼위일체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골라보세요. 녹색, 파란색, 보라색, 하늘색. 어느 것이 정통 삼위일체일까요? 자, 녹색 손 드세요. 녹색. 네. 좋아요. 많이 들어줄수록 저는 신이 납니다. 네, 좋아요. 파란색. 네, 파란색도 몇 분 있어요. 교육자들은 들지 마세요. 보라색. 보라색은 아예 없군요. 하늘색. 맨 끝에 그 하늘색. 하늘색. 이럴 때는 많이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안 되죠. 하늘색이 정통 기독교예요. 자, 우리 첫 번째 거 봅시다. 녹색. 따라합시다. 성부는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 시작.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한 분이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녹색이잖아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셔도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 대부분이 이거를 정통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안상홍 증인의 삼위일체론입니다. 아까 손들었던 빨리 1번에서 손드시면 빨리 손드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박 목사님을 능멸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파란색. 시작. 성부도 하나님. 근데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다. 성부와 성령도 같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므로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신천지. 여기 신천지예요. 자, 이 세 번째는 삼신론, 다신론이에요. 저거는 거의 틀려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정통인데, 자, 설명만 할게요. 따라합시다. 성부는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그분이 아니다. 그럼 몇 분이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신앙에 쪼들려 있어요.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죠. 다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 몇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3분이어야 돼요. 자, 물을게요. 하나님은 몇 분?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몇 분? 3분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몇 분? 3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3분이요 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3분이야 라고 한 곳은 없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은 한 분이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은 몇 분? 고민하는 마음으로 한 분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느낌을 보이시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은 몇 분? 몇 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3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몇 분이라고 말해야 돼? 이러면서 그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아셨죠?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한 분이 아니에요. 같은 한 분이 되어서 모양과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거다. 그거는 양태론이라고 이단설이에요. 성부와 성자, 성령은 정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성적으로는 3분이 맞아요.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3분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성경에 하나님은 3분이지 라고 한 곳이 없어요.
한 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한 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말이에요. 아셨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훌륭한 거예요, 안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삼위일체는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논리로 끌어맞추려고 하니까 1번, 2번, 3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셨죠? 저거는 다 엉터리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자, 물이 하나잖아요. H2O 하나죠. 근데 모양에 따라서 뭐 있어요? 그럼 액체도 물이에요? 기체도 물이고 얼음도 물인가요? 물 맞죠? 이것처럼 하나님도 모양에 따라서 성부, 성자,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셨죠? 자, 남자가 있는데 역할이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아들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에 따라서 한 남자지만 몇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님도 한 분인데 역할에 따라서 성부의 역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까 우리가 한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데 그렇게 안 기억하고 1번이라고 기억하니까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한 분, 그분이시라고?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걸 읽어줘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 세례 받아요, 안 받아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성령. 그 위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요?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그분이시라면 밑에서 세례 받다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올라가서 내려와야 돼요. 또 말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분인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우리는 세 분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몇 분이라고 해요? 한 분. 그게 말이 되냐? 너 왜 이랬다 저랬다?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야.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박 목사님이 가르쳐줬죠. 어느 교회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아셨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갈라놓기에서 사람들이, 이단들이 어떤 전략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강의를 듣고 있지만 1대1로 만약에 만났으면 내가 저게 가능했을까? 가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내가 이단에 있지 않고 하나교회에 있는 것은 저 바보들이 아직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는 찾아오지 않아서 여기 있어야 돼요? 찾아와도 여기 있어야 돼요? 찾아와도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일로 데려올 수 있어야 돼요? 안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박 목사님을 더 많이 괴롭히세요. 제가 어딜 교회 갈 때마다 저보다 머리가 많은 사람은 제가 승질이 좀 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너무 편하게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목사님 좀 괴롭힐 필요가 있습니다. 괴롭히는데 다른 교회 가면 엉뚱한 걸로 잘 괴롭혀요. 성도들이 목사를 괴롭혀야 할 이유는 하나예요. 목사님이 선포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모를 때 다시 가서 목사님 다시 알려주세요. 그러면 귀찮아. 그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그것으로 괴롭혀야지. 여러분 다른 건 절대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엉뚱한 걸로 괴롭혀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다 저보다 많아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혹시 이단들이 쓰는 수법들이 어떤 게 있나,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좀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하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누가 썼다고요? 네, 제가 저자예요. 제가 저자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전 좋은 책은 절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한번 참고해 보셔요. 자, 이단은 따라합시다. 이단은 다름이다. 다르긴 다른데 다르다고 다 이단이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용인이 안 되는 다름. 그러니까 허락할 수 없는 다름이 있을 때 우리는 이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허락이 안 된다고 해서 넌 이단이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용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세요. 정통. 여러분 정통 시작. 여러분 정통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교회에서 배우시면 돼요. 하나교회에서 왜 정통을 배울 수 있냐면 우리 하나교회 박 목사님이 합신을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 많은 교단에서 합신 목사들이 제일 바보들이에요. 바보들이 하는 게 그냥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밖에 할 줄을 몰라요. 목사님은 조금 똑똑해요. 그러니까 부흥도 시키는데 많은 교회는 잘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참 잘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세요. 아셨죠? 목사님이 배운 학교가 바른 거를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정통이라고 할 때 반드시 뭐에 근거해야 되냐면 성경 시작. 성경. 두 번째가 그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들이 정통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목사님이 항상 가르칠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배우신 신앙 고백서 중심으로 가르칠 거니까 여러분이 배울 때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아셨죠? 배우실 때 따라합시다. 배울 때 들은 걸로 끝내지 마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뭘 배웠을 때는 배운 내용을 다른 누구에겐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학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단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잡아서 하나교회로 역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혹시 뭐 목사님 또 오세요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오라 그러면 그때는 우리 목사님 머리를 한 2분의 1만 더 빼놓으셔요. 자, 뭐로? 말씀 배우는 것으로. 아셨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굳히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굳히기. 자, 이제 갈라놨잖아요. 하나교회에서 데려고 신천지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에 갔는데 자꾸만 어디가 생각이 나? 하나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니까 하나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면 완전히 그 사람의 마음을 굳혀놔야 되거든요. 이럴 때 굳히는 방법을 제가 시간상 하나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은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자, 다 찾으셨죠?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4절 시작. 자, 여러분 13장 24절은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는 건데 뭔 얘기가 나오죠? 씨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천국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씨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씨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씨가 뭘까요? 답변하지 마세요. 자, 씨가 뭘까요? 씨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입이 근질근질 하시죠? 자, 씨가 뭘까요? 자, 이제 열어보세요, 입을. 씨가 뭘까요? 자, 닫으세요. 씨가 뭘까요? 하면 뭔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씨가 뭐예요? 물어봐 주세요. 시작. 누가복음 8장 11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씨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막 설명하려고 그랬죠? 저는 뭐라 그랬어요? 빨리 찾아가 보세요, 이제. 누가복음 8장 11절. 자,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씨는 뭐예요? 다시 말할게요. 씨는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씨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뒤에 여러분에게 물은 뒤에 여러분이 뭐라고 말했을 때
누가복음 8장 11절 읽어보라고 저는 얘기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C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C는 하고 설명하는 사람과 누가복음 8장 11절 읽어봐.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C가 뭐냐고 물은 뒤에 C가 뭐라고 답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누가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C는 뭐라고 확신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8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됐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이 비유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랬어요. 이 비유, 그러니까 모든 비유예요? 어느 한 비유예요? 그렇죠. 어느 한 비유죠. 어느 비유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앞에 제목 읽어보니까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자, 따라합시다. 4가지 밭에 씨 뿌린 비유 아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따라하세요. 이 비유는, 이 비유에서 씨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유에서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만.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성경에 여기저기서 나오는 모든 씨를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씨가 뭐예요? 하면 씨는 말이지 설명을 하는데 신천지 그냥 맨 쫄따구한테 가서 묻는데 씨가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읽어봐 하면 사람들이 야, 신천지는 보통 것이 아니구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신천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놀라운 사실 아니죠. 사실은 사기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이 있지. 누구? 이만희.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규칙이에요. 이거를 걔네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의 짝. 비유. 그러니까 말씀에는 짝이 있다. 말씀에는 짝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짝을 찾아줘야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교회 박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어. 그런데 신천지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누가복음 8장 11절 읽어봐. 예레미야서 31장 27절 읽어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위대해 보여요? 그 사람이 위대해 보여요? 그 사람이 위대해 보여요. 그리고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C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8장 11절 읽어봐 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했으면 되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13장 24절에 C가 뭐냐고 물어놓고 지금 나보고 누가복음 8장 11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말이고 알곡과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인데 36절 이하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씨는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돼 있거든. 그거 누가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해석해 놓은 걸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 신천지지. 이 바보야. 이 멍청한 거사. 이거 말 함부로 쓰면 또 안 되는데 품위가 있어서 또 쓰려고 그러네요. 이 바보야. 응? 이 바보야. 너 신천지 맞잖아. 신천지에 있으면 너는 네 인생 말아먹는 거야. 이거 봐. 이 자체가 아니잖아. 너 왜 네 인생을 이렇게 말아먹니? 정신 있으면 정신 차려. 나하고 같이 가자. 어디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려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아셨죠? 따라합시다. 이단이 말하는 비유는 살펴보니 무엇이다? 엉터리인 거예요. 속임이에요. 왜곡이죠. 그죠? 그러므로 굉장히 사악한 집단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거기서 지 인생을 말아먹고 있는 것이 지금 2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교회가 목포에 있는 모든 이단들을 다 정신 차리게 해서 다음에는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한번 강의 한번 해보죠.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자, 요 하나만 이제 다 거의 마쳤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신천지가 그게 말씀의 짝이라고 하면서 찾아가지고 짝을 찾아서 비유를 풀어주는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이사야 34장 16절이거든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 다 제 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것들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들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뒤를 안 보고. 근데 앞뒤를 쫙 읽어보면 이것들은 성경이 아니고 짐승들이에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번역서들 보면 동물들, 짐승들 이렇게 돼 있는 번역서들이 많습니다. 아셨죠? 자, 따라합시다. 이것들은 짐승들이다. 네, 이따가 혹시 특강을 하면 거기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다 마쳤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거는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부탁 말씀하고 이제 마칠게요. 성도님들에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첫 번째 잠깐만요. 여러분, 성도가 예배에 충실하지 않는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성도는 예배를 가장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영광의 다른 의미의 단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지짐 없이 예배 때마다 꽉꽉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성경 공부에 여러분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를 잘 할수록 여러분은 무장이 되어서 이단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약속 하나 할까요? 예배 안 빠지겠다. 시작. 이번 주 수요일 날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 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아직 어린데 그래도 시간 내서 하세요. 아셨죠? 신천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4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부터 배운 거를 그냥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보, 얘야, 엄마, 내가 오늘 목사한테 들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맞는지 확인해 봐요 하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그런 습관을 들여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훈련을 열심히 시켜요. 아셨죠? 세 번째 시작. 여러분,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해야 돼요? 지겹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교회는 즐거운 곳이에요? 지겨운 곳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잘못된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는 지겨운 곳이에요. 왜 지겨운 곳이냐면 저는 교회 오려고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하고 교회에다 억지로 갖다 놨거든요. 억지로 갖다 놔보니까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을 종쳤어요. 포도주도 못 마셔요. 막걸리도 못 마셔요. 담배도 못 펴요. 내가 주일날 어디 놀러 갈 수도 없어요. 그거 정말 지겨워요.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은 지겨운 거다.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건데 그 지겨운 교회 생활을 즐거이 여기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즐겁지 않고요, 교회 생활을 힘겹게 하고 짜증나게 하면 절대로 좋은 신앙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 개인과의 관계를 좀 많이 돈독하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좀 나한테 좀 놀러 오세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쁜데 제가 그거 놀러 가서 피곤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나한테 누군가 찾아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마 목사님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목사님과 즐겁게 지내셔야 돼요. 교회 생활은 즐거운 거다. 알았죠? 그럼 자, 목사님과 즐겁게 지내는 것도 즐거워요? 아니면 좀 따분해요? 따분하죠. 왜 따분하냐? 목사님도 습관이 하나 있어요. 항상 말해요. 나 때는. 요즘 시대에 라떼 말에 큰일 나잖아요. 따라합시다. 라떼를 들으면서 그것을 즐거워해라. 그걸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워해야 돼요. 아셨죠? 너네 교회는 아주 짜증나, 재미없어. 좋은 교회예요. 근데 너는 왜 그곳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냐? 이것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해야 할 일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말 힘든 거예요. 벌써 되시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은 따라합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물 흘리면서 살아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눈물이 없는 것은 천국에 가서 없는 거야. 이 땅에서는 눈물이 없을 수 없어.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만큼 교회 생활은 신나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즐거이 여기고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네 번째, 시작.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저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단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전도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가 나한테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이단 연구하지 마시고 우리도 전도합시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전도했으면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때 전도를 안 하고 이단 연구를 계속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가 돼갈 거야? 안 돼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모든 목사는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모든 목사는 그 목사가 잘하는 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성도들은 그거를 만족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좋게 보이는 걸 자꾸 가지고 와서 목사님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 저거 하시자고요. 이런 시도를 너무 많이 해요. 목사님이 그거 하는 순간에 그 교회에는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왜? 교회 리더십은 목사님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특성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목회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목회자의 가장 잘하고 있는 장점을 이 교회의 장점으로 만들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즐거이 여기셔야 돼요. 아예 하나교회는 왜 전도밖에 몰라? 그러지 마세요. 모든 교회,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A교회, B교회, C교회 그 각 교회마다 그 목사님이 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모든 걸 다 잘하고 싶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왕들을 보면서 우리도 왕 주세요. 그래갖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특성은 목사님의 리더십에서 나오는데 그 리더십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항상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잘하시는 게 뭐예요? 목사님 능력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이겁니다. 그럼 우리 그거 합시다. 이래야 돼요. 자, 여러분은 라떼를 좋아하세요? 아를 좋아하세요? 아를 좋아하세요? 어디 놀러 가면 여러분 뭐 마시겠어요? 아를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나는 아를 좋아합니다. 우리 다 좋아합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짜증나죠? 짜증 안 난다고요? 오, 신기하네. 만약에 여러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으면 난 짜증날 것 같거든요. 짜증나지만 그게 옳은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시작. 제발 부탁입니다. 유튜브 보지 마세요. 시작. 유튜브 보지 마라.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해도 큰일 났네. 내가 그거 봐야 되는데 그런 분 있죠? 따라하세요. 유튜브 보려면 유영건 목사 유튜브만 봐라. 시작. 왜 그러냐고요? 내 유튜브는 뻔해요. 재미없어요. 안 볼 거예요. 한 번만 보고는. 여러분, 저한테 오는 이단 상담에 지금 현재 거의 55% 이상이 유튜브 보고 이단에 빠졌거나 문제가 생긴 사람들의 상담이 많습니다.
그만큼 유튜브 안에 굉장한 그러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 설교들이 있는데 그 설교들이 좋은 설교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면 뭐 제 거는요 기껏 봤자 이제 100명 정도 봐요. 근데 10만 명 뭐 15,000명 이렇게 보는 사람들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 갖고 와서 보면 좋은 사는 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서울에 있는 모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신방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의 목사님 설교를 제일 좋아해야 돼요. 아시죠?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 유튜브는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목사님이나 교역자들한테 문의를 하세요. 저는 이거는 보고 싶은데 이건 듣고 싶은데 괜찮겠냐 해서 그거는 유익합니다. 그럼 많이 보세요. 그러나 아니요 그러면 근데 담임 목사님들이 딴 유튜브 보지 말라는 말을 못해요. 왜? 자존심 상하잖아요. 얼마나 내 설교가 못마땅하면 다른 설교 듣겠냐 이거예요. 근데 거기다 듣지 말라고 하니 자존심 상하죠. 제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맞죠? 저는 너무 똑똑해요. 자, 가정에 시작. 사랑으로 보살펴요. 여러분, 가정은요,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자식이 제일 좋은 자식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좋은 엄마 아빠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얼마나 냄새 나는데. 그러지 마세요. 가까이서 나는 냄새예요. 저쪽 집 자식은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꼭 사랑을 하세요. 부탁입니다.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이단에 상담에 오는 분들 중에 다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교회 안 다니다가 딸이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 누군가 이단에 빠졌을 때 당신의 신앙부터 점검해라. 목사님, 내 딸을 어떻게 뺄까요? 아니, 내가 볼 때 당신의 신앙이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딸 빼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좋은 신앙을 가지세요. 만드세요. 세 번째, 시작. 그리고 이단에 빠진 경우가 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식해서 빠진 게 아니고요. 속아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거 여러분, 저한테 그런 분 한 분 있었어요.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교회에서 이거 아냐 했더니 모른대요. 왜 안 알리냐 그랬더니 제가 곧 안수집사가 될 건데요. 이거 알리면 제가 못 돼. 그냥 보냈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다고 안수집사 하면 안 돼. 그거 안 돼요. 그거 속아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단에 누군가 빠졌을 때 괜히 감추지 마시고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오셔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교회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꼭 그러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번째, 시작.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